사도행전의 말씀은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날들을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자녀와 가정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외적으로도 준비시키시고 내적으로도 준비시키시고 처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는 체험을 하게 하신 후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기 하루 앞두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잠들어 있을 때, 그때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스승으로서의 꾸중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당부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부활절 셋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인데, 이때 베드로가 목자의 소명을 받아요. 목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매해마다 그 다음 주일인 부활절 넷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을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키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합니다.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교회력 가해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양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소개되고, 교회력 나해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력 다해의 복음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목자가 아닌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주님은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리고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자,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 수전절이 제정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175년 셀류커스 제국의 왕위에 오른 안티오코스 4세는 아테네의 시민이고, 또 동시에 에피큐로스 철학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 강대국이던 로마가 헬라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헬라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BC 16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헬라화 도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헬레니즘의 도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주의자들을 시켜서 그리심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이라고 불리는 이 제우스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금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금지하는, 그리고 그 종교 금지 조치를 어기면 바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야훼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들도 이때 다 배교를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대한 지나친 억압은 또 그 반작용으로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열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 모독은 경건한 유다인들을 자극했고, 그들의 분노는 마침내 독립투쟁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마카베오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BC 165년에 유다 마카비가 이끈 군대가 예루살렘 엠마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그 눈부신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방적인 것들에 의해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성전 재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재봉헌을 하는 축제를 하누카 축제라고 그러고, 또 수전절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그때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종교적으로도 독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날이 독립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독립기념일이 되면 8일 동안 하나씩 촛대에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혹시 하신 분들은 거의 보면 그 촛대 하나씩은 다 사오시더라고요. 그게 하누카 촛대예요. 근데 8일 동안 하나씩 촛불을 밝히는데 가운데 있는 촛불은 8일 동안 내내 밝혀둡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촛불을 밝혀두는 거예요. 그래서 9개의 촛불을 밝혀둔다. 그래서 이 하누카 축제를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빛의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대들듯이 물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을 에워싸고 물었던 그들을 적대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예수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막 고조되고 있는 기쁨과 적대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한편으로는 참 대조적으로 느껴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빛이신 주님을 못 알아보는, 로고스요, 지혜요, 세상에 비친 분이 지금 솔로몬 행각 위를 걷고 있는데 그 빛을 못 알아보는 그들의 그 편협한 시선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그래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이 졸이게 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당신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겁니까? 혹은 언제까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또 괴롭게 할 것입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은 당신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에서 정말 그들이 알고 싶은 게 뭔지가 드러나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데 대한 불쾌감과 짜증이 배어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요한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이거예요. 또 이 질문에는 당신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의미도 그 안에는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평소에도 항상 민감했던 질문이지만 특히 이 마카베오 혁명을 기념하는 이 축제 기간에 당신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맞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 겁니다. 독성이 가득 묻어있는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돌로 치려는 살이로 치닫게 되고 예수를 체포하려는 시도로 또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묻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십니다.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았고 내가 행동을 해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거듭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똑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주님은 이렇게 단언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은 다른 목자의 양이거나 혹은 염소이거나 예수님의 양떼를 늑탈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성, 관계 정립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에게는 불행한 말씀이에요. 만약 그들이 다른 양의 목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예수님의 양떼가 아님을 자인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2절로부터 46절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명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미혹된 것만으로도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부심만 충만했지 정작 그들의 삶은 양과는 너무 동떨어진 염소이거나 혹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세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향해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혈통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진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길가 땅과 같은 마음,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 혹은 옥토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우리 마음 밭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냐.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럴 때 주님은 그런 나를 당신의 양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양으로 아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그 수행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가 라틴어 표현이라서 받아들이기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는 거룩한 독서 혹은 영적 독서 혹은 성독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성독, 귀고 2세 수도사의 사다리를 해설한 최대형 목사님에 따르면 개신교 전통에서 이 렉시오 디비나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예배 중에 우리가 교독하는 것도 렉시오 디비나이고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온 것도 그것도 다 렉시오 디비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말씀을 암기하는 것도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이 렉시오 디비나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정보 습득적 혹은 기능적 성경 읽기를 넘어서 영성 형성적 성경 읽기 예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성 형성적 성경 읽기, 즉 성경을 독서, 읽고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상을 살아가는 이 네 단계 영적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본문을 보다 깊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음미한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가면서 성경의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음미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 티에리의 윌리엄이 거룩한 독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와 동일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동일한 정신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의를 집중하여 바울의 글을 읽고 깊이 숙고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바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의 경험에 의해서 시편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동일하다. 단순히 읽는 것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의 차이는 우정과 환대 또는 우정과 의례적인 인사의 차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을 1년에 몇 독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그러면서 교만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읽어야 되고 말씀의 본뜻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 절을 읽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숙고함으로써 그 말씀을 하신 주님 혹은 선지자 혹은 사도들의 뜻에 공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염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십시오. 요바에는 다비타라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도르가 곧 사슴이라는 뜻이다. 그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2층 방에 눕혀 놓았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름을 알려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들 시대에도 여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도 알려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에 여인의 믿음이 담겨 있고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인인 이 여인의 히브리어 이름은 다비타예요. 다비타. 그런데 헬라인들이 자기들 언어로
도르가테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도르가테스는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은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높은 곳에 살면서 멀리서 접근해오는 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의 시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도르카테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사슴이 꿀을 먹을 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듯이 반추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의를 하늘의 것에 두고 살아가는 동시에 늘 신중함과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을 보면 율법이 정한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이 온순해서 그 주변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를 제공합니다. 다비타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온순한 여인,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인,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 도르카테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도르카테스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면서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고 말아요.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시체를 곱게 씻어서 다락방 2층 방에다 뉘어놓고 그리고 서둘러서 베드로가 있는 루따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과부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옷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겉옷과 속옷들은 도르가가 과부들이 추울 때 입히기 위해서 만들어준 옷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진정한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르가는 이 상을 높은 곳에 두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과 구제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되새기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형제를 찾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양을 볼 때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르가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40절에서 4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 여기서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이
씻겨서 희게 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이 모든 죄를 씻어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섬세하게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태양이나 그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터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십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숙고함으로써 말씀의 깊고 크신 그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부모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숙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되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 보좌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의 양으로 또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